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묘지들이. 그런데 그 수많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 묘지들이, 그 공동묘지에 있는 것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다 그 자리에 붙여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을 앓다가 이렇게 그 사정이 있어서 거기에 묻혀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다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늙어서 묻혀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심장이 멎어서 죽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면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 사연이 많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어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연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갖고 살아가요. 여기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다 사연이 있고 각자의 다 다른 사연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며 세상 일락을 쫓아가다가, 세상 향락을 쫓아가다가 그 육신은 묻혀서 언젠가 공동묘지에 묻힐 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40대라면 앞으로 인생이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50대라면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날을 돌아봐요. 얼마나 짧은가. 그런데 그 남은 삶들, 그래서 막 뛰어다니게 돼요. 시간이 없다.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거 깨달으니까 막 뛰어다니게 돼요. 막 헛되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죄짓고 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나요. 아,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나게 돼요. 바짝 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인생들은 다 공동묘지에 붙이게 되고 화장터에 갈 날이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저도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한 장 더 성경이라도 더 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막 뛰어다니게 되더라고요. 막.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막. 지난 날들의 삶이 지나온 삶들이 너무 억울해요. 잘못 살아온 삶들이. 전에는 친구 만나고 시간을 다 보내고, 술 먹고 다 시간을 보내고, 여행 다니려고 시간 다 보내고, 잠자는 시간을 다 시간 보내고, 얼마나 많은 TV 보느라고 그 시간 다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런 날도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이 땅에서 세상 향락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사랑하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사연들이 많냐는 거예요. 세상 짝하고 세상 사랑하며 세상과 동행하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단 2평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그 인생은 헛된 거.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향락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는 재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재미, 추석 때 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화토 치는 재미, 형제들 모이면 다 이거 해요. 이거 초상집에 가서도 해요. 세상 향락 따라가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향락을 위해서 살았으면 네 몸은 살았으나 너는 죽은 자이니라. 너는 죽은 자이니라. 세상 향락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산 자는 네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향락을 쫓아 세상만을 사랑하다 세상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묻히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세상만 따라가다가 세상과 어깨동무하며 세상과 동행하다가 70년 80년 후에 그 육신은 죽었어. 그 육신은 썩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과 어깨동무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향락을 쫓아 살던 인생들이 바로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은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난다. 지옥을 성경에 보면 음부, 불못,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한 자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자로 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던 자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도 유해가 아니에요. 누구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일생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하여.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봐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요.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요. 7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데, 여러분 7시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골프에 가 있지 않겠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야지. 그 드넓은 초원 골프 치는 것만 연상하고 있다가 가서 골프 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뜻만 쫓아 산 자는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영혼의 유황불이 활활 타는 곳, 그런 영혼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 동안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동행한 자는 그의 영혼이 성 밖으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시간 내서요, 운동도 하고 걷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시계를요, 이 시계가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막 삐리릭 그래요. 막 이제 움직일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뻘떡 일어나서 걸으면요, 막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시간 내서요, 운동도 해야 돼요. 걷기도 해야 돼요. 운동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약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운동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약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면, 약을 의존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지팡이 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80이 다 됐는데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한대요. 100개씩 하루에. 걷는 것을 항상 2시간, 1시간씩 한대요. 그러니까 80이 다 됐는데도요, 막 뛰어다녀요. 1톤 트럭 있잖아요. 그 장작을 다 뺐대요. 혼자. 평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데 운동하기 싫다고. 운동은 원래 귀찮은 거잖아요. 귀찮다고 운동하지 않으면 평소에 늘 운동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 앞에도 공원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주위에도 공원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가면 요즘에는 공원에 뭐 실내 안 가도 돼요. 헬스 안 가도 돼요. 다 있어요. 공원에 가면 다 있어요. 그 운동기구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 건강한 인생이 되듯이. 그러나 약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요, 약을 의지하면 지팡이 의존하고 살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운동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약을 의지하고 살다가 지팡이를 의존하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운동에 의존하는 인생이 약을 의존하는 인생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 세상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보다, 이것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지금 살기 편하다고 넓은 길을 택하고 가면 내가 지금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원래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앉으나 서나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참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밥을 먹으면서 너무 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배고픈 시절들이 많았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마다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쉬운 길을 가느냐 안일한 길을 가느냐, 아니면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지만, 내 인생이 힘들다고 소망이 다, 세상 소망이 사라졌다고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은요 유황불이 활활 타는 성박 어둠으로 쫓겨나는 지옥길인 거예요. 지옥길.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난다 할지라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해석의 기결은요 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맞춰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여러분 볼 때 내가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풀 때도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풀어야 돼요. 천국과 해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성경은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랬어요. 22절 두 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과 24절 이렇게 두 절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아는 선배는 이제 지금 80이 다 됐는데 이제 아내가 20년 동안 암이 걸려서 20년 동안 아내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20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 되셨어요. 그런데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80이 다 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울먹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외로운 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있어서, 집에 가면 말할 사랑 상대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말할 상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은 말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이분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외로운 것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세상을 70년 80년을 살면서 동행할 자가 잃고 나서 그 외로움에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 나를 혼자 되게 했어. 너무너무 이렇게 집에 오면 덩그러니 혼자 있는 내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이렇게 나 혼자 되게 해서
이렇게 외롭게 했냐고 막 운대요. 집에 가면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서 살 동안 동행할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기쁨, 세상이 주는 재미, 그것 쫓다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뜻이 같지 않고 서로를 기뻐하지 않으면 함께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70년, 80년 여행길에서 나와 뜻이 같고 뜻이 맞는 사람과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함께 동행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으며 오직 하나님을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저 아는 분은 조그만 사업체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해서 25년이 됐대요. 이제 30년 가까이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거든요. 이제 아내가요 실증이 났대요. 바꾸고 싶대요, 아내를.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결혼해서 25년 동안 살았는데 서로 뜻이 안 맞고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아내가요 25년 동안 사니까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같이 뜻이 맞아야 돼요.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뜻이 안 맞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요 힘든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으면 실증이 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뜻에 늘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며 살았기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이요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윗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모세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한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그런데 오늘 에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문장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여러분 인생을 문장을 남길 때 이 사람은 평생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라. 아마 술에 찌들어 산 사람은 그런 문장을 남길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부모 속만 썩이다가 인생 마친 사람이다. 그런 문장이 남기고 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바람만 피다가 죽은 인생이다. 이런 문장을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문장을 남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자라,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했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오로지 이 사람은 일생을 무릎으로 기도로 살다가 마친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인생으로 마치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평생을 영혼 구원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바쳐 불꽃처럼 생명을 살아다 간 인생이다, 이런 인생도 있을 것이고, 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다가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가는 인생이다, 이런 인생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언제나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인생이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남길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생으로 남겨질 것입니까?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요, 참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에녹을 보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표현되잖아요. 표현되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제나 끝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엄마 아빠만 보면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사는 삶을 300년 동안 계속했기에 성경은 이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실제로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매우 악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 때 에녹은 세상에 절대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헤쳐나갈 때가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가서 물을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고요, 늘 그분과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무드셀라, 에녹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즉 아이가 죽으면 홍수를 내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이 무드셀라 이름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끝이 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녹은 알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한순간도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에녹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람들이 악하게만 살던 시대에, 그런 시대였지만 세상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리라,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리라, 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오직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리라. 에녹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만 살아갈 때에 삶을 편하게 살지 않고 안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에녹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한 969세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고, 부모가 예수 잘 믿어봐요.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봐요. 그 자손만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니까 그의 아들이 906세 가장 장수하는 축복을 받잖아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앞날에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에 부닥치십니까? 우리 앞길, 여러분 앞길에 두려운 일, 불안한 일, 힘든 일, 인생에 버거운 일이 찾아오면 그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에녹과 같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을 살아가는 길이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그래서 인생길을 우리는 나 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행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동행할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결단하고 다짐해도 그게 어떤 때는 일주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고 1년도 못 갈 텐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순탄한 길만 있어서 300년 동안 동행했겠습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가시밭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살면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걸 삶 속에서 300년 동안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에녹이 살던 시대와 같이 얼마나 더 악해진 시대입니까?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시편 43편 4절을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드리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의 억압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이 그게 내 영혼을 낙심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사모했으면 오늘 이 시편 42편 1절 이렇게 사모했겠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분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피가 뜨겁대요. 그래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몸이 뜨거운 사람은요 갈증을 자주 그렇듯이 사슴은 피가 뜨거워서 갈증을 자주 느끼는 동물이 돼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된대요. 물을. 그런데 건기가 되어서 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슴들이 얼마나 물을 찾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건기가 돼서 물이 안 올 때 물이 없어요. 그럴 때 몸이 뜨거운 짐승인 이 사슴들이 물을 다른 짐승들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말라 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 나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돼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배드릴 수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하고 있어요. 그 예배 목마름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을 차지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목마름을 찾으려고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찾듯이 예배를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드리는가? 그 목마른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피가 뜨거운 사슴이 갈증을 자주 느끼듯이 물을 찾듯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생명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그분을 예배하고 어디서나 그분을 찬양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어디서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 성경에 수많은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람은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부터 그 아들 무드세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에녹이 산 나이가 365세예요. 36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을 에녹과 같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를 얻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에녹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탐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탐하는 그 기쁨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드라마에 몰입해서 거기에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맛집을 탐방하면서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서 엔조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것에서 기쁨을 얻기를 원치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줄 압니까? 그것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오늘 우리들을 속삭여요. 마귀는 항상 유혹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해요. 세상이 주는 재물, 세상이 주는 헛된 기쁨으로 살면 어떤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어떤 인생이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서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1분 후의 일, 여러분의 1분 후의 일, 5분 후의 일, 내일 일도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금요일 날 보십시오.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울산에서 33층 아파트가 불이 타는 거 여러분 아마 뉴스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3층 아파트가요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밑 1층부터 꼭대기까지 30층 활활 불이 타서 그 타가지고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컸다고 하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1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에녹과 같이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았지만,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한 시대랄지라도, 오늘 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랄지라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삶에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빛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이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잠깐 간증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예수 믿기 전에는 13명과 늘 단짝에 대해서 살았던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13명 친구들과 다 단짝하면서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에 만나면 해가 훤히 떠오르는 새벽 5시까지 술을 먹었대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냥 술에 찌들어서 친구들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보니까 세상 향락을 내가 쫓아 살았구나.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단짝이었던 13명의 친구들을 싹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해도 그런데 언제 그 결단한 것이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술에 찌든 친구들과 산다면, 술에 찌든 친구들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산다면 술에 찌드는 인생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1년 후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5년 후의 모습, 여러분들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따라서, 누구와 동행했느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결정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의 삶이 누구와 동행하며 살았느냐, 세상 사랑하고 세상 짝하고 살았느냐, 그랬으면 그의 삶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결정이 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미래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어깨 동무하며 세상 따라 세상 사랑하며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뜨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영원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육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는 차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